세상에는 그 많은 종교가 있고 각 종교마다 그 종교를 세운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종교의 중심 인물들은 자신이 태어났는 이유를 잘 몰라요. 많은 종교에서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그 탄생일이라고 하죠. 뭐 불교 같으면 석가탄신일이고 기독교는 성탄절인데, 다른 종교의 그런 중심 인물들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태어났다가 살다가 자신들이 뭔가를 깨닫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작해요. 어떤 종교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고민하다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종교를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한 주간 남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성탄절은 단순히 생일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 잔치가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신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알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되새기고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게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냐 그러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유명한 구절이 또 없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구절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까? 왜 그는 자신이 만든 세계와 그 안에 창조하신 인간들 말을 잘 듣고, 그죠? 하나님 앞에 뭐라도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이러는 게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든지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좋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그죠? 피조물들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말할 때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뭘 좋아할 때는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 자신의 부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셔서 세상을 만드시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는 뭔가? 그냥 보기 좋아서, 아름다워서,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 거니까 내가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면 과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얘기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은 그냥 내가 소리를 내면 공기가 진동해서 상대방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럴 때는 말씀 그 자체가 인격이시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역사를 하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럴 때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세상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세상에 작은 것 하나도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어요. 저절로 생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딱 짜놓고서 버튼을 딱 누르면 그때부터 뻥 해가지고 세상이 착착착착착 정해진 대로 쭉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그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보고서 참 잘 만들었네 오늘 내가 한번 해봤더니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한번 그림 그렸는데 아 오늘은 뭔가 그림이 잘 그려졌네 이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일, 그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일이자 말씀이 이루어진 일을 기뻐하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절대 그것들을 그냥 버려두시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루어진 세계에 대해 사랑을 하시고 그걸 붙들어 주시려고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가 이 세계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이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계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는 저 멀리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앞으로 잘 봐줄게 그러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품으세요. 그 안에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도 세상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성경에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아니 우리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너무 잘 만들었다. 나랑 계약서를 좀 쓰자. 너는 내 자녀가 되라.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로 했어요. 인격적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은 위치로 이렇게 끌어올리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창조될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신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언제든지 사고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근데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죄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리고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절대 후회가 없으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되돌리시고 나 안 할래, 그만둘래, 그때 한 거 취소,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간혹 그런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올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지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오해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시시때때로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는데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마. 인격적으로 대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의 말씀들 너 이것을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존재들이 아닌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으로 영원히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 여러분들 사랑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남자 여자가 좋아 죽겠다 막 이러고 그죠? 아니면 뭐 욕심에 차가지고 어떤 물건을 막 너무 탐하거나 그죠?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냐 그러면 우리와 약속을 맺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과 약속을 맺으셔서 그리고 그 약속을 절대 깨트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약속은 누가 많이 깨트렸냐? 우리가 깨트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깨트렸어요. 아담이 처음부터 언약을 깨트렸고 그러다가 노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간을 번성케 하셨지, 하나님이 언약을 나 이거 안 할래 그랬으면 우리는 남아있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인간을 살리셨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악을 향해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시 약속을 주세요. 그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모든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길로 이끄시겠다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드러나죠.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요. 이 언약은 한 사람과 맺은 언약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큰 미래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이 언약의 말씀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갱신해 줘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더 어렵게 약속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만드셔서 약속을 못 지키는 우리들이 그 약속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언약은요 점점 커져요. 이렇게 포괄적이 돼요. 성경에 여러 언약들이 나오거든요.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다 실패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약속을 못 지켜서. 그럼 못 지켜서 망했으면 하나님이 얘들은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다 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세요?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그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네. 왜 임마누엘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자꾸 떠나는데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니들 자꾸 그러면 이제 나도 못 참고 나도 가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4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게 뭐예요? 성탄절의 가장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거를 실현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대리자들을 통해서 여러 대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구약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오셨어요. 때로는 소리로 또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사사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만났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을 자꾸 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리자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로 하셨어요.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약속을 하겠다. 자꾸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만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출렁출렁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듯 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계속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대리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자신이 직접 언약을 위해 오셨어요. 이 약속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맺으러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는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은 떠나가셨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고 그런 건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모세가 돌판에 받은 것처럼 이렇게 물건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의 약속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가 중보자로 직접 오시기로 한 것, 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계약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 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독특해요. 이 언약을 주시는 방법이, 그가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그대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실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몸을 빌려서, 성인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사람이 이 땅에 오는 방식을 똑같이 하시기로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서 참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좀 높은 지위나 권력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계약을 하거나 어떤 협정을 맺거나 그럴 때 급이 같을 때는 상대방이 와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쪽의 회사 사장이고 이쪽 회사하고 뭔가 계약을 맺다 그러면 사장이 오면 사장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양쪽이 비슷한 지위를 맞추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도 그렇죠. 이쪽에 대통령이 오면 이쪽에도 대통령급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와도 국무총리는 와야 되는 거고, 이래야 급이 맞는 거거든요. 급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대리자를 보내죠. 변호사를 보내거나, 그죠? 다른 대리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임마누엘 약속이 선언적이거나 계약서성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너희들이 느끼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느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럴 때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죠?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함께 하시기로 했냐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가 오실 때 우리는 그래도 뭐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병원에서 태어나기도 그러는데 그분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또 혹은 부모가 죽고 외부모에서 자란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경험을 하세요. 부모가 죽는 경험을 예수님도 하세요. 형제들과 어머니를 부양하는 일을 해요.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냥 짠 해가지고 돈도 만들어내고, 그죠? 예. 목수 일 대패질 안 하고 착하면 알아서 그냥 대패가 왔다 갔다 하고 톱이 저절로 막 해서 막 만들어지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땀을 흘려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는 배가 고프고 춥고 힘든 세상을 사셨고 채찍에 맞을 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니 아무런 느낌이 없게 내 몸을 강철처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고통 그 자체를 다 받아드셨어요. 참 인간으로서 인간이 받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고스란히 받으신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참 고마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누구에게 그런 위로를 해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누굴 도와주려고 막 그래도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눈이 펑펑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못 도와줘요. 네? 정말 어려운 거 아는데 돈이 있어야 도와주고, 그렇죠? 어떤 분이 장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맞아야 줄 수 있지 어떻게 줘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럴 때 그냥 말로다가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삶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편하게 있다가 하신 게 아니고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들을 다 받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실현이에요. 말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십자가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몸으로 지키신 것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말씀이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항상 지키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어느 종교도 신이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한 신이 없어요. 다 이방 종교들의 신은 뭐예요? 너희들 열심히 해서 나 있는 대로 와라. 너희들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나 있는 대로 너희들 다 데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본인이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진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말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육체는 가신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지 실제로 함께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 그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제 다시는 떠나가지 아니하세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만지실 거고 우리는 그를 붙들고, 그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못자국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성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의 때에 다시 오사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